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리새인들과의 예수님의 대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모습들을 지적하시면서 그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이 저주를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앞서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시는 것에 대한 그 표적에 대한 이 응답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어서 오늘 본문이 있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외식적이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지만 외식적이고 아주 그 악한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는 세리나 이러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실상으로는 당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어요. 종교적 지도자들로서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었고, 그들의 말이 그들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당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물론 이 구약 초기부터 계속 존재하는 그러한 이 그룹은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아니라 그냥 그 성향을 가진 그 그룹입니다. 하나의 그룹인데 이 집단이 언제부터 생겨났냐 하면 학자들은 구약의 아주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이 마카비, 그러니까 이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그렇죠?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그 사이에,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독립운동인데, 그 마카비 집안이, 제사장의 집안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국가를 잠시 이루었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 바리새파라는 이 집단이 생겨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 때로 치면 한 100여 년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생겨난 그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 율법을 따라서 자신들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치는 그러한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선지서를 믿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그 제사장들 이 계열로서 그 구약의 모세 오경만 믿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선지서들을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모세 오경을 제외하는 모든 선지서들을 다 이 바리새인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갖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 부활 사상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오실 것에 대한 기대도 할 뿐더러 그들은 부활에 대한 사상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거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게 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온 메시아이셨고, 또 부활을 가르치시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과 다르다. 자신들이 주장하던 그러한 기다리고 주장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혈통은 아주 어떤 고귀한 혈통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물론 다윗의 혈통은 맞긴 하지만, 그러나 저 변방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 본토가 아닌 저 변방, 저쪽 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원하지 않았던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종교 지도자들과는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입장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모두 정리해서 613가지의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다 새겨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뭐 이 11조나 이런 의무라든가 기도하는 일이라든가 금식하는 일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앞서서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있다가 이것이 이제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되고 있었는데 오늘 그 37절에 보면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열심히 막 논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고 다른 뭐 지도자들하고도 서로 논쟁하고 계시는데 이제 점심때가 된 겁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저희 집에 모실 테니까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하시죠 라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어쩌면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을 다 초청을 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계속 공격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님을 점심을 모십니다. 물론 이 점심은 이 점심으로 번역했지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 가운데 점심은 아니고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두 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점심을 겸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아침과 점심을 합쳐진, 그래서 그 하루의 첫 끼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을 때까지 계속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도 또 예수님도 다 시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 하나가 자기의 집으로, 가까운 그 자기 집이 있으니까 집으로 모신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두 가지 의미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바리새인이지만 감동을 받아서, 그래도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모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건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이고, 다른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게 여긴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그 아주 율법에 능통하다는 바리새인들 또는 뭐 서기관들, 제사장들 누구하고 같이 겨루어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일반적인 백성들은 거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적들을 계속 행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적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림을 통하여서 뭐예요? 자신이 예수님과 어떤 동급,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이가 어느 정도 동급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또는 예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할 적으로 내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약간 교만 섞인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가 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마음과 그곳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거든요. 그리고 저주하시고. 그렇게 봤을 때는 아주 그냥 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약간 교만 섞인 그러한 어떤 이 명예욕을 따라서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손 씻을 물을 대접하고 그리고 음식들을 내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또 같이 손을 안 씻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은 것으로 나옵니다. 손을 안
이렇게 씻으시고 그 음식을 받아서 음식을 먹고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집주인인 바리새인이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38절을 보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유는 뭘까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위생적인 의미입니다. 위생,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밥 먹기 전에 손을 웬만하면 씻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수저나 이런 것을 다 사용하지만 이때는 빵이나 이런 것들을 먹기 전에 맨손으로 다 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봐도 손을 씻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위생을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그 결례 의식을 따라서 손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루 동안 어디도 막 돌아다니다 보면 밖에서 부지 중에 오염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죄로 오염된 것들, 죄인들이 만진 그런 어떤 그 물건들을 내가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오염된 것이, 죄로 오염된 것이 내 손에 묻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음식과 함께 먹으면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오염된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고 정결한 손을 가지고 내가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내가 죄로 오염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율법에 근거한 거냐? 근데 율법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는 손을 씻고 무조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로 유전에 따라,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이 바리새인들 또는 그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다, 이렇게 하면 율법이 온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켜왔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서도, 그러니까 11조 같은 경우도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11조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심지어 그 유대인의 이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땔감 있잖아요. 가서 나무를 해서 불에 떼는 땔감을 해도 그 땔감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배우고 지켰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율법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굴레가 되어져서 613가지의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 율법,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다 지키게 하고, 못 지키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 씻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저 유대인의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지? 하고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거기다가 손을 닦지 않고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이상이, 차마 입으로 말을 못하고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품었을 때, 의심의 마음을 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지적하시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잔과 대접은 결국에는 이 겉의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적인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릇이 깨끗해서 그것을 먹는다 이런 의미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그런 외적인 부분, 외적으로 아주 화려하게 자신을 잘 가꾸고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자신을 아주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탐욕과 악독. 그래서 이 탐욕과 악독은 그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그 배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아주 이 못된 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욕심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더 내 것으로 많이 빼앗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외면하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40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겉을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이 모습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는 참 깨끗하게 나를 잘 가꾸고 내 몸도 가꾸고 남들 보기에 좋게 아주 의로운 모습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살아가야지.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속 사람도 누가 만드시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다른 외적인 모습은 타인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봐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속 사람은 누가 바라봐요? 하나님이 바라보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겉사람도 만드시고 속사람도 다 만드셨는데 이 겉에 보이는 이곳에는 우리는 뭔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가운데 아주 칭찬할 만한 모습으로 보이고자 노력하면서 정작 내 속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이 속 안에 모든 그 악독한 이 모든 그 탐욕을 가득하여서 이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을 다 만드신 이 하나님 앞에 이 겉은 번지르한데 그 안에가 막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아무리 깨끗한 글이라도 거기다가 온갖 오물을 다 집어넣어서 이거 먹어 하고 주면 누가 그걸 받아 먹겠어요?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냐? 겉과 속이 다 온전하게 같게 하라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게 하지 말고 겉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면 안에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니까 이 안에 있는 욕심, 탐욕 이런 걸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결국엔 뭐예요? 내가 많은 재산을 내 가운데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한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갔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마음의 탐욕과 악독을 버리지 못하면 그러면 이것을 내어버리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그 재물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을 깨어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악독과 이 탐욕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이것을 붙들고 있던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헛된 욕심, 헛된 그러한 악이 더 이상은 자리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이 악독과 탐욕으로 얻었던 모든 재물을 다 깨어서 이것을 가서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는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바로 깨끗해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쉬우냐?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성도들 같으면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포기해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딱 먹고 그냥 밥 먹고 살 정도만 딱 남겨놓고 그리고 살아라.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원래부터 없는 사람이 하면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삽니다 하겠지만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그거를 포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마음도 그것이 악독과 탐욕으로 인해서 채워 있고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붙들고 있다면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내 안에 그 악독과 이 탐욕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외식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2절부터 오늘 읽었던 44절까지
세 가지의, 더 나아가서 이제 그 45절부터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살피겠고요. 오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세 가지 화 있을진저 하고 선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이 저주 섞인 말이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탄식의 소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그 악을 버리지 못하고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지니까 탄식하는 말, 그리고 탄식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하시는 말씀으로써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42절의 얘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 11조는 들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는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무에서는 어떻게 보면 남을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박하와 운향, 그렇죠? 박하와 운향, 이게 뭐예요? 다 그 어떤 향신료 이런 이제 것들이죠. 그래서 음식이나 이런 것에 넣었을 때 그런 것을 이렇게 맛을 내는 그런 향신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이제 어떤 향을 내는 이런 용도로도 쓰고, 근데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거는 11조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성전에서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무슨 양식으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쓰이는 그러한 향 이런 거의 재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음식으로 먹을 때에 또 쓰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성전에 드려지는 건 무교병이니까. 그러니까 이 박하와 운향은 사실은 성전에 바쳐지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사치품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근데 이것까지 11조를 성전에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될 의무보다 더 많은 걸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서는 대단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공의는 뭡니까? 의로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어떤 의무, 타인에 대한 그런 올바른 행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뭔가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돕고 그들을 이렇게 살피고 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 공인데, 그러한 모습들, 억울하게 당하는 모습들, 때로는 많은 것을 이 핍박을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리고 눈을 감고 살았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대단히 거룩한 척하고 많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면서 정작 그러한 어떤 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전사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이제 이 모습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라는 이 그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고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무엇이냐? 그렇게 따진다면, 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실천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공의가 사라지고 또 이러한 사랑이 사라지는 이러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찾지 못하고 이것을 버려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국엔 뭐예요? 화 있을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다하지만 그러나 이웃에 대한 정의와 사랑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바리새인들한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것은 뭐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예,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받고 이러한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딱 그 복장에서 티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거기서 인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이런 모습으로서 있음으로써 결국에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상을 받을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상을 받을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다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겉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보여져서 외식함으로써 자신이 그러한 이 존경을 억지로 받아내는 이런 모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금식하는 자들이 머리에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깔끔한 모습으로 금식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금식할 때는 그런 금식하는 태를 이 복장에서부터 어떤 표정까지 다 그렇게 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은 이미 다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고, 결국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이 평토장했다는 거 뭡니까? 평평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장이죠, 평장. 이게 뭡니까? 예, 땅에다가 땅을 팠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봉분을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지 사람이 이거 무덤이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뭐 바람에 쓸리고 뭐에 쓸리고 뭐 이러다가 보면은 아주 낮아지는 그런 무덤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안 갑니다. 어느 날 보면 막 무덤 막 밀어갖고 그 위로 길도 내기도 하고. 예,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그랬거든요. 예, 분명히 무덤 같은데 무덤을 반을 잘랐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반을 잘라갖고 그냥 그 도로 포장을 길을 내버렸어요. 예, 이장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지만 무덤을 만져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시체나 무덤을 만지면 어떻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7일 동안 격리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깨끗해야지만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평토장한 무덤은 어떻게 해요?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덤인지도 모르고 밟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덤을 만진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러워진 거죠. 근데 내가 더러워진지도 모르고 7일을 그냥 마음껏 활보하면서 보내면서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또 더럽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율법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평토장한 무덤과 같이 그 온갖 죄악을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 더러운 탐욕과 모든 그러한 것을 다 마음에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나는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결국엔 더 큰 죄악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끄는 이러한 모습들, 마치 소경을 이끌어 이 다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시고, 그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과연 옛날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얘기일까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만한 우리의 모습일까요? 우리 안에는 혹시
탐욕이나 그러한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수요예배까지 나올 정도면 잘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정말 깨끗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그렇게 가득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도 빨리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도 우리는 또 아끼지 않아야 되고요.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셔야 되고, 성도들 가운데 말하지 못할지라도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항상 살피고, 그러한 어떤 성도의 교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신앙, 무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마음에 가지고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너 참 잘했다,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복 있을진저 하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야 많은 것들을 지키며 산다 하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도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내가 온전하다 인정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죄악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우리의 우매한 모습은 아닌지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또 우리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 앞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주 앞에 변화받고 새 힘을 얻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